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정의와 사랑을 따라 행하는 성도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또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의 송사를 담당하는 이 재판장이 정의를 실천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이 한 구절이고요. 또 안식일을 통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또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함을 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행하고 또 사랑을 행해야 될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가져야 될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강한 자와 높은 자를 두둔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죄 없는 자를 죄가 있게 만들고 또 의로운 자를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에게 이 거짓 재판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특별히 뇌물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금지하는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나 재판장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부모로서 혹은 셀장으로서 혹은 교사로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혹시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의롭지 못하거나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았을 때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또 이 그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인가? 내가 가진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세워서 하나님의 권위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새 내가 이 자리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자리의 대장이 되어서 내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서 또 내가 부모로서 내가 셀장으로서 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내가 바르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의와 정의로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그 셀을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통해 모두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10절에서 11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 7년 동안 7년 주기로 지나가는 것인데요. 이 6년 동안은 소산을 거두되 한 해 동안은 그 소산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 땅에 나는 소산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내 거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산을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일했는데 6년 동안은 그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연봉을 받았어요. 이렇게 월급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연봉을 안 받아요. 근데 그 연봉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가능하기나 하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6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갖고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았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았어요. 근데 7년째 똑같이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소산물, 그거에 대한 월급은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다 쓰여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너희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누구 하나 넘어지지 않고 누구 하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7일 동안 돌아오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가난한 소장님들과 종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7일째는 모두 다 쉬어라라는 말이 그냥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소장님들과 종들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 그냥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지 못하는 자가 연약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으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셀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만약에 이런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약자가 있다면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7일 중에 하루만큼은 온전히 그 약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약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애써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정의와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